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은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이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올해도 어김없이 8월에 그 성인 문해 교육 시화전이 열렸습니다. 어려서부터는 한글을 배우지 못해서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시화전을 제출해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되는데요. 올해도 한 몇 편 정도가, 한 13편 정도가 뽑혔는데 그 몇 편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목이 왜 이리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윤천순 할머니입니다. 글자가 좀 보이십니까? 안 보이셔도 그냥 직접 할머니가 그린 그림에 왼쪽은 원본이고 오른쪽은 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애편지 윤천순. 꽃다운 시절 첫사랑 그님에게 연애편지를 받았어요. 글 모르는 까막눈 부끄러워 고개 숙이고 얼굴만 붉혔어요. 세상 떠난 첫사랑이 그리우면 한글 몰라 읽지도 못한 연애편지. 쓰다듬고 외로움 달랬어요. 서러운 까막눈 세월 60년 보내고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한글 배워 님이 주신 연애편지 읽고 답장을 씁니다. 기성 아버지, 답장이 늦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내가 연애편지 많이 쓸게요.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첫사랑이 지금 기성 아버지가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잘 지었을까? 두 번째 시입니다. 헤어진 연습도 없이 가본 당신께. 이문자 할머니인데요. 지천이 꽃단장한 5월 어느 날 하얀 구름 타고 하늘나라 소풍 가신 당신. 학교 이름도 요상한 호맹이 학교 댕긴다고 나보다 더 좋아하셨는디, 좋아한다고 편지 쓸라 했는디, 조금만 더 살다 가시제. 인자 숙제는 누가 봐줄까요? 틀린 글자는 누가 봐줄까요? 텔레비전 보다가 모르는 글자는 누가 봐줄까요? 알콩달콩 콩복대기 살았는디요. 그래도 걱정 마시오. 호맹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줍디다. 내 옆집이 여보 당신 겁나게 보고 잡소. 사실은 이제 보면서 제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80 중반 넘어가면서 아프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갚으소.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도 사랑이 있었구나. 먼저 간 그 할아버지를 두고 93세 소천하실 때까지 아마 할아버지도 보고 싶으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절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시입니다. 보물찾기. 부산 문해교육협회 82세 김순옥 할머님입니다. 아이들 소풍을 따라갔다. 학부모 게임이 있을 때면 보물찾기를 했다. 돌 밑에 숨은 종이 한 장을 찾았다. 꼬깃꼬깃한 종이를 펴보았지만 거기에 쓰인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괜찮다며 그냥 상품을 주셨다. 부끄러운 마음에 상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 글을 모르는 엄마가 되어 아이들에게 너무 창피했다. 꼭 글을 배워 아이들 소풍에 가서 당당하게 보물찾기를 해야지. 그런데 글자를 아는 지금은 아이들이 벌써 다 커버려 이제 더 이상 보물찾기 할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문학가들 아닙니까?
네, 뭐 5그릇 끝낼 텐데요. 하나 더 하면, 내 이름은 분하니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 배달 교실의 권분한 할머님. 우리 엄의 딸 셋나 분하다고 지은 내 이름 분하니 내가 정말 분한 건 글을 못 배운 것이지요. 40 서이에 혼자 되어 쭈그렁 할머니가 되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글자만 보면 어지러워 멀미가 났지만 배울수록 공부가 재미나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어디에 있을까요? 90에 글자를 배우니까 분한 마음이 몽땅 사라졌어요. 예, 참,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셨고, 제 자녀들은 또 모르겠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오셨다.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신 할머니들의 이 한이 또 담겨 있는 것 같다 절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이신데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오늘 좀 삼천포로 좀 많이 빠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인데요. 5번째 시입니다. 잘 씁니다. 숨바꼭질 중촌마을 정을순. 5만 대 한글이 다 숨었다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역 부침개 접시에 이응 달아놓은 꽃가면 히읗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세상의 글을 모르다가 이 세상이 한글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막 구석구석 찾아보면서 한글을 발견해내는 그 기쁨을 얻어내려는 이 할머니의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준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인자는 이라는 말은 우리는 다 알죠. 거기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이제는 다 안다. 근데 인자는 이라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언제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 어쩌다가 한 번씩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요, 주체하지 못하도록 막 몰아가실 때가 있는데, 인자는 이라는 말이요, 인자는 이라는 말로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리냐면요, 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네 아무리 숨으려고 해봐라 인자는 다 본다. 여러분, 인자는 누굽니까?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겸손하게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네 아무리 숨으려고 발버둥 쳐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폐부를 살피고 그 심장을 시험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것마저도 아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리 숨기려고 숨겨봐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산타 할아버지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고 계신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2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말에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어쩔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보고 내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마음이 좀 음흉한 사람은 뜨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는요, 뜨끔하게 임했습니다. 요 새끼, 니 다 안다 라는 말로 들렸어요. 인자가 다 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 며칠 전인데요, 미국 한국에 기사가 떴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부부 계좌로 12만 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1억 한 4천만 원 정도죠. 은행에서 어느 사업체로 보내야 되는 돈을 개인 계좌로 잘못 보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보내니까 확실하니까 신고하고 반납을 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당장 내 통장에 입금된 돈에 환장을 한 거죠. 보름 만에 1억을 썼습니다. 렌트카도 사고 SUV 차도 사고, 뭐 그렇다고 자기 욕망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한 1억 8천만 원 정도는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썼대요. 보름이 지나자 들통이 났고 갚아라고 하니까 갚을 돈은 없지. 부부가 생각 끝에 도망갔답니다. 도망가다가 결국 잡혔고 이들은 그 절도죄, 작물죄로 지금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요. 당장 내 눈앞에 내 마음을 잘 지키고 가다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유혹 앞에 서면 잘못된 마음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자는 다 보인다. 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숨으려 해봐도 인자는 다 보인다. 이 말을 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볼 수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서는 하고 계신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10일 날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날 거를 기억하는 분들은 주님이 큰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이쯤 되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분이 났어요. 성경은 얼굴 색이 변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그에게 말을 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대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대요. 그러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죄의 문이 지금 내 눈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몰라요. 주님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4장 8절 바로 다음 절에 가인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들로 데려가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좋아하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려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이후에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축복을 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조건이 뭐냐면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 앞에 놓아놓은 죄의 문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믿음으로 차지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이제 이삭이 자라서 부인을 얻어야 되는데 부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리브가. 리브가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집을 떠나올 때 이제 가족들이 그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24장 6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리브가를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믿음으로 든든히 섰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눈 앞에, 내 삶 앞에는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 죄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나오는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하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과 영어 원본에는 Gate of Hell, 지옥 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네가 가지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만 보이는 지옥문, 죄악의 문, 나는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른 채 부지불식간 문을 열고 나가 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인자는 보이십니까? 인자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가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죄의 문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본문으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한참 있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인자는 보인다라는 이 말이요, 또 제 마음에 어떻게 감동으로 다가오냐면 인자하심은 다 보인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다 보인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래서 인자하심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약의 언어가 헤세드이죠. 그 헤세드는 사랑, 인애, 인자,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가페라는 헬라어로 바뀌죠.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말도 성경에서 사랑, 인애, 긍휼,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인애, 인자, 긍휼, 이 모든 속성을 잘 표현해낸 단어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 은혜.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사람 아닙니까? 늘 제 마음속에도 간구하는 것은,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없고 막 싸움밖에 없고 진흙탕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런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보이세요? 아멘이라도 한 사람 나올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안 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 영안이 열려, 내 원수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는 진짜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간 취급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만큼 복된 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이 말은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 받은 감동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에 통성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끽하는 순간이 세례받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렸어요. 누구만 봅니까? 우리 주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듣습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요. 보십시오. 인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자리에 어우러지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또 다른 한 장면이 마음속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인자 되신 그분과 인자하심이 만나는 자리가, 그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풍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중자의 바람풍입니다. 바람을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바람 맞았다라 해서 뭐 약속이 틀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딱 정확하게 쳐서 쓰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풍을 맞으면 바로 죽거나 깨어나더라도 반신불구나 전신마비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신은 살아있지만 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이게 막 귀찮아지는 거죠. 죽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많더라라는 것이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와요. 데려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창을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희 예수님만이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고치실 수 있다라는 신유에 대한 믿음뿐이겠습니까? 물론 그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 말에,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왜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중풍병자를
이 내 친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로 사랑하는 친구를 돌봤고,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믿음을 보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 인자와 인자하심이 만나는 그 순간 참 감격적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인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구하고 계시며, 그 인자하심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했을 때 은혜를 따라 살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진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은혜라는 말을 찾아보니 20구절에 걸쳐서 약 22번이 반복되어집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긍휼이라는 단어가 9구절에 걸쳐 한 10번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2장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라는 말도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도 그 모든 단어가 압축되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면 압니다. 지금 로마서가 AD가 주후 57년경에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쓰여지기 2년 전 55년에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2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약 1년에서 2년이 지나 곧바로 보냈다라는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는 또 유명한 구절이죠.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음성을 들으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내가 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 내 약한 것도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은혜구나 라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를 쓰면서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는 이 말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권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죠.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지적으로나 하나님 그 어떤 사역에 있어서 조금도 딸리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는데 너희는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돼. 할렐루야. 2절 말씀이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지 무엇인지 분별 안 하면 안 돼. 근데 딱 지켜본다. 어떤 이 강압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지금 말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은 자이십니까? 은혜 받은 자이세요? 은혜 받은 자의 그 은혜의 사람은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율법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금식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잔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장례식 전문 목회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잔치집 전문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근거에서 세례 요한은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황마, 제가 여기 다 포함하겠습니다. 온갖 말을 쏟아놓으면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세례 요한처럼 바리새인이나 지도자들에 섰을 때는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사람으로서 죄인들 앞에 섰을 때 죄를 지었다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룩한 상상력을 좀 가미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 그 죄인된 집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먹고 마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삭개오가 음식을 쫙 차려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축복기도 합니다. 이 삭개오의 집에 축복해 주시고 이 음식이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막 축복을 해요. 그런데 삭개오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이 산의 진미가 올라오기까지는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늑탈하고 횡령하고 속였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야, 이거 맛있네? 이거 막 먹어요. 막 먹어. 야, 수고 많았다. 그런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 앞에 죄인된 삭개오는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먹고만 했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자 사실은 예수님, 이 음식은 제가 과부 돈을 제가 받아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서 더 맛있다, 야. 이러고 예수님 먹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랬어요. 예수님은, 그래? 그랬어? 제 마음은 그래요. 막 먹고 마시면서 반응만 해요. 근데 삭개오는 점점점 자기의 죄를 깨달아가면서, 예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다가 배나 갚겠습니다. 갑절의 돈을 벌어서 갚겠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서 그래,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정지하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밥 먹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저는 늘 그런 삶을 꿈꿉니다. 은혜의 사람. 주님, 제가 이 몇 마디 권면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일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진짜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3절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이 정말 이 말 귀하게 여기시고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12장 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복수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단수를 씁니다.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성령, 은혜, 이 복음은요, 뭉뚱그려 던지는 게 아닙니다. 도매급으로 팔려나가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 놓으셔요. 지난 수요일 우리 백충 목사님 오셔서 제가 6월 달에 이제 서울에서 한번 만났을 때 2달 후에는 우리 짐 빼야 된다라고 했을 그때였습니다. 얼굴이 정말 해맑았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 은혜가 하신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분은 정말 돈이 생기면 전도에 다 써버립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 20년 동안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이거 무슨 자랑이야. 자랑도 아니고 뭔데.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이 탕진하시는 거구나. 아들을 위해서 재산을 탕진해버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거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탕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 탕진해 시는 이 신은 이 보통 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탕진해 주시는데 우리 모여있는 이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탁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있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은 탕진해 주신다. 사도 바울의 언어를 빌리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너희 각 사람에게 지금 말하면서 넘겨준다라는 뜻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권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잘 보셔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잘난 척 하지 말라. 이게 훨씬 더 번역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내가 누군데 여기에서 이러고 할 사람이야.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기를 좀 잘 알아라라는 이 말은 또 달리 말하면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저는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런 거 저 안 주셔도 돼요. 그런 일은 제게 맡기면 안 돼요. 이 공동체의 덕이 안 돼요. 이런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잘난 체하는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생명을 탕진하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귀한 각 사람 그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기에 이 일을 시키겠지 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 주시고 나에게는 조망만한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 믿음은 요만하니까 아마 요만하게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따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네 경험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롭게,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이 주셔서 분별력 있게 생각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원본적인 의미는요, 술 취하지 않은 채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잖아요. 생각이 잘 되던가요?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은혜를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분의 은혜대로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내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지, 내 경험과 내 배운 대로 지식을 따라 생각하다가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지옥문, 그 대적의 성문에 육을 따라가는, 나도 모른 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우치무라 간조의 말을 읽는 것으로 좀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이제 그를 통하여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병들어도 좋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싶을 뿐이다. 가난해도 좋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싶을 뿐이다. 내 불행의 극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나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빈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거룩한 뜻이 내게 전달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내게 그 어떤 괴로움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의 교통이 끊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의 교통이 끊기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눈이 열려지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입으로 많은 율법을 외치고 정죄를 외쳐보아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한 채 오늘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 대적의 성문 앞에 나는 오늘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는 자는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눈빛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눈으로 우리 화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눈빛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둡고 하나님 캄캄하여 한 길도 아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앞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멀리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부드러운 언어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기도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때라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느냐 하든 주여 새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향을 찾아서 연휴를 떠나가느냐 하던 성도들도 계실 것인데 가고 오는 길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보냄받은 선교사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어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스러운 헌금들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렸사오며 감사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그 주여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시고 영혼의 주여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지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어 안아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슬픔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같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을 찾는 분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 1년 12달 중에 가장 밝고 큰 이와 같은 그 8월의 마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은 내일부터 말이죠, 그저 음식점도 안 할 거고 병원도 안 할 거고 또 뭣도 안 합니까? 아무튼 다 쉬지만은 그러나 쉬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는 쉬지 말아야지 돼요. 그리고 예배는 쉬지 말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도 내 기억으로는 명절이라고 해서 예배를 멈춘 일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연휴 기간 동안에도 예배가 교회에서 항상 새벽마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추석날 저녁이지만 말이죠 모여가지고 우리 성령 기도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지내실 분은 지내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은 이제 신도시는 우리 담당하신 분한테 추석날 새벽에는 말이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신도시는 운행을 하겠지만은 또 우리 이 집사님이 운행하는 용호동과 광안리는 그때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을 하시면서 옛날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같은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애니 훈련 있습니까? 예? 왜 없을까? 그래서 토요일 날 애니 훈련은 말이죠 쉰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애니 훈련 본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말이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은 다음 주일은 연휴 관계로 우리가 이제 가족과 함께 그래서 점심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와 같은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분분하고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고 그리고 불안스럽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다 같이 기립하셔서 545장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게 되어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주여 새로운 은혜가 저희